뒤좌우로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신 상태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래 위치로 가신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의 원래 위치로 가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 더 이상 땅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자신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던 자신의 제자들만이 이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자, 그럼 이러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목표 혹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목적 혹은 목표를 가르치셨던 이유를 성경의 한 구절로 말해 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리적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리적 순서대로. 즉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을 쓴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활동했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자신의 제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옆에 두고 살아갈 수 없게 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남겨놓으신 비전, 반드시 성취될 계획,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사명을 가진 채 이 제자들은 지금부터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첫 번째 단계가 있었죠.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성령 세례를 기다리면서 뭐라고 있었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5절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 그 당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최초의 예수 공동체의 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는 주로 복음서와 연관되었던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 얼마였는가라고 대략적인 수가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정확한 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확실히 120명 이상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 120명이라고 대략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의 사회 자체 내에서요, 어떤 하나의 그룹이나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12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 120명이 넘는다라는 것은 유대교 내에서 새로운 그룹이나 조직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숫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약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한 이유는 앞으로 머지않아 곧 새로운 공동체가 유대 사회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다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20명이 조금 넘었다 해도 당시 북쪽과 남쪽의 모든 유대인의 인구수를 다 합친다고 해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그 인구에 비하면 결코 큰 숫자는 아니죠. 120명이 좀 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최초의 예수 공동체가 이제 곧 유대 사회 전체를 놀라게 하는 영향력 있는 큰 공동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잖아요.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위력을 갖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적어도 상관없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통치의 위력은 더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거뜬히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력,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후반부와 16절을 보시면, 자, 누가 일어났죠? 베드로입니다. 우리 형님 베드로. 이제부터 긴장 안 되세요? 베드로가 이제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참 베드로가 참 훌륭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형제들아.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해요. 우리들에게, 교회인 우리들에게. 자, 그래서 처음 함께 모인 자들, 우선 함께 모인 모든 자들인데 여기는 사실은 자매들까지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매들까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이게 된 모든 멤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제들이라고 부를 때는 아무래도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겠죠. 여기서 그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서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보통 사이가 아니다. 자, 이거는 최초의 교회가 그 공동체를 이루는 멤버들을 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단서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남이 아니에요. 뭐냐면 서로 가족입니다. 가족.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에 아주 전념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하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멤버들과도 하나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서로 뭘 같이 하고 있느냐?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땅 끝까지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 운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동경에 있지만 저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곳, 그것을 낱낱이 찾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돕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에 예외된 멤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멤버라면. 아직 멤버가 안 되신 분들은 고민하셔도 돼요. 고민하셔도 되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일단 멤버가 됐다 하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시간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 자신을 들이는 모든 일을
전부 동원해서 이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아요, 여러분. 그래야. 정말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부르면 우리도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정의대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교회에서 살아갈 때요. 살아갈 때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사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거는 이걸 다르게 못 바꿔요. 이거 그냥 교회라면 주님이 거기에 이렇게 딱 심어 놓은 뿌리예요, 뿌리. 교회 멤버라면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과연 형제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매님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니까요. 이제 한번 뚝 보면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누구죠?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 유다라는 사람과 그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우선 16절을 보시면 가롯 유다를요, 단순히 범죄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과 관련된 인물로 보았다는 점이에요. 성경과 관련된 인물.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하고 중간에 잠깐 띄고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직접 유다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메시아를 배반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구약 성경의 구절이 어디냐? 바로 20절을 먼저 보십시오. 20절에서 말하고 언급하는 시편의 구절들입니다. 거기 시편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16절에서는 성령이 누구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냐면 다윗의 입을 통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입을 통해 말했는데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글들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게 시편이잖아요. 시편. 그렇죠? 특히 20절에 인용된 시편은 첫 번째는 69편 25절이고요. 69편 25절. 두 번째 거는 109편 8절이에요. 이 두 시편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고난. 잘못 안 했는데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바로 이 말씀들을 17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자신들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그 돈 관리자, 누구죠? 가롯 유다에게 이게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성경들을 보시면 우리 한국 성경도 마찬가지고 일본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18절과 19절을 이렇게 괄호 안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 성경 안에 보충 설명인데,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보충 설명일까? 바로 20절 전반부에 나온 시편 69편 25절의 성취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를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니까 가롯 유다가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한 후에 돈을 받아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자, 어쨌든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서 대제사장들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다가 이게 아닌데,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후회를 해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화가 나갖고 대제사장들에 갑니다. 가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돌아가서 자살을 해요. 참 안타깝지만 자살을 합니다. 자, 그 후에 대제사장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게 계속 마태복음 내용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밭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리고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어요. 나그네의 묘지. 근데 그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서도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 즉 예언자를 통해 예고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도.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일과 관련돼서, 유다가 자살한 일과 관련돼서 좀 잔인하게 나와요. 그렇죠? 보충 설명이 좀 잔인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다와 관련된 그 밭을 뭐라고 부르는지, 피밭이라고 불러서 피밭이라고 부른 그런 어떤 정황, 과정이 소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장소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놀러 왔다가 혹시라도 죽으면 그 사람들을 묻는 그런 것들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다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들과 다른 모든 형제들이 베드로가 가롯 유다의 일을 시편의 말씀과 연관지어 해석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또 있었죠. 시편 109편 8절.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근데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가롯 유다 대신에 다른 누군가를 사도로 정하는 일에도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단순히 사도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보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변화냐? 바로 성경을 이전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일어난 아주 큰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서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 유대교는요, 시편에서 나타난 고난의 메시지, 고난의 시에 대해서도 이게 메시아가 받을 고난이라고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대신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고난의 메시아,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신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최초의 예수 공동체는요, 더 이상 유대교의 기존 해석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점은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영감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사람 역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럼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구나 하는 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까지 이 사람들이 그거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의 인원 보충을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가롯 유다의 일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대부분의 사도들이 50년 이내에, 요한 빼고는 거의 50년 이내에 순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는 계속해서 보충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도의 수를 계속해서 보충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나옵니다. 자, 핵심이 뭐냐? 지금 베드로하고 다른 형제들이요, 오직 성경이 의미하고 있었던 바를 드디어 정확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드디어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유대인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일이 뭐냐? 바로 가롯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롯 유다의 공석은 비어 있잖아요. 공석은요, 반드시 보충했었어야만 했어요. 왜냐? 여기 나온 그대로 16절 그대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이게 이유.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권위가 곧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해석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사렛 예수를 구약 성경이 예고했던 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구약의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던 예고, 예언이 목표로 하던 목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을 기준으로 구약의 말씀을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내용을 통해서 뭘 보냐면 이 최초의 예수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들이 지금 뭐가 변해가고 있느냐? 세계관이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관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관. 자,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변했죠. 그렇죠?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 가족관.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변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먼저는 무슨 변화가 오느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뭐가 변화가 오느냐?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만 해오던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 정치, 경제,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심지어 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권력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분야가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냐면 갈등을 겪어요, 여러분. 갈등. 예전에 그 한국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제사 지내셨던 분들 많으시죠? 한국도 옛날에 어땠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막 그냥 가족들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본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일부에 계시는 이제 일부 성도님들 가끔 이제 그 오봉 야스미 때 집엔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또 집안마다 하는 어떤 그런 마치 우리 추석 때 제사 지내던 것처럼 지금도 지내는 것처럼 그런 거 똑같은 게 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어도 이걸 왜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늘 막 이렇게 꽃길을 걷는 것 같고 남편이 늘 잘해주는 것 같고 아내가 맨날 음식을 다른 것만 맨날 해주고 뭐 이런 뭐 꿈 깨세요. 예수 믿으면 정상적이라면 갈등을 해요. 심하게 정말 그 내 안에서의 그 옛사람과 막 그냥 옛습관과 싸우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처음에는 막 은혜가 되는데 뭐 뭐든지 다 웃고 다 그래요. 근데 조금만 지나 보세요.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저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런데 그래요, 맞아. 빨리 끝나면 끝났으면 좋아요. 허니문 피리어드는 빨리 끝나고 진짜 부딪혀야 될 게 딱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안 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봐도 다 안 되는 거 아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더 알아요. 더 그게 그냥 안 되는데 아유 애쓰네 이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난 자녀가 계속 여러분 눈치만 보고 솔직하지 않고 아기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3살 4살 이제 막 말 배운 애가 이제 엄마 아빠 이러면서 막 나 뭐 줘 뭐 해줘 이러면 막 어이구 이뻐 그러고 막 그냥 해줄 텐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배 안 고픕니다. 사탕 절대로 안 먹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뭐 이가 썩어요. 만약 이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에휴 하고 한 대 치고 입을 벌려서라도 먹이지. 부모라면. 어떤 부모가 아이고 우리 자식 효자 됐네. 그래 먹지 마라 오늘은. 해보세요. 그게 다 영양식 원리지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만은 숨기지 마세요. 솔직히 하세요.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겪었다고 그래서 나는 극복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못해?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 큰일 나요. 그거는. 감싸줘야 되고 들어줘야 돼요.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상담의 치유소가 안 돼서 이게 문제예요. 서로 안 들으려고 그래. 나 자기 말만 하라고 그래.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목사가 되세요. 설교자가 되세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잘 소그룹에서 하셔야 돼요. 소그룹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정말 거기서 그냥 좀 들어주고 그런 걸 좀 문제가 있으면 와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 소그룹이라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진짜. 소그룹이 그런 게 돼야 그런 역할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이 신앙생활은 어쨌든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통해서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수정되어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려고 해도 이게 피해질까요? 안 피해질까요? 안 피해져요. 단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안 피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걸 해서 데리고 오시려고 하나님 의도대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각 자신을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바꿔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차원적인 신앙인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 성장한 사람이에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해석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해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예수님만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모두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는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이 너무나 틀려서 도저히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었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본인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다. 올라가는 것도 눈으로 봤고요, 오시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거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메시지를 받은 이 제자들이 이젠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 그걸 못해? 이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참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원래대로 마련하신 그 방향,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를 하면, 저도 이걸 보면서 옛날에는 아멘 해. 아멘 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마치 매는 소리 안 들었는데 꼭 매든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또 그러면 아멘을 해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누군 하고 누구 안 한다, 뭐 이런 식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구원의 그 확인, 구원의 확증을 아직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 표현할 정도로 확실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예수 얘기만 해도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 구원 받으신 분 딱 한 번밖에 하면 그렇지 않죠.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뭐 오늘 주가 천국에서 뭐 나한테 무슨 큰 집을 사주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 널 위해 죽으셨다. 이게 그냥 역사책이나 누군가한테 들었기만 하고 누가 교회 다니는 것만 봤지, 이게 어느 순간 나한테 그냥 사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걸 그냥,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도 안 돼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그럼 이제 무슨 단계가 오느냐? 성경이 비로소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의 발생을 할 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안건은요, 단순히 인원 보충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또 뭐 그리스도 중심의 운영, 행정, 그 앞에 다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그 CNMA의 1차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 그리스도 중심. 그래야만 오늘 베드로 형님이 모처럼 실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이거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또 실수하거든요. 오늘 모처럼 실수하지 않고 공동체를 아주 잘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될 때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실수 없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예수 공동체가 비로소 변화의 열매를 가져온 첫 시점은 언제냐면,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았을 때였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야말로 교회로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도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가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